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해도 다심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여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지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교독문 4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위에 교독문 나옵니다. 4번 시편 8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영원히 부르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범죄자로 정결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빛을 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든지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진리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영과 들으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종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찬송가 3장. 주일 오늘 오전 시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다같이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며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복의 기도 올립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진노의 진리가 임함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원근각체에서 이렇게 주님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너무나 놀랍고 크신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가 영원한 저 지옥 불못에서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건짐을 받았사오니 구원받았사오니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 무엇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충성함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닌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임을 우리 모두 증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렇게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죄악성과 완화성과 부패성과 그 연약성이 우리의 그 나아갈 발목을 잡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이 옛사람의 속성이 그때마다 해방을 놓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옛사람의 속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거듭난 우리 새 사람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하겠나이다. 힘을 주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또 전쟁으로 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들이 지구상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참으로 갈등의 그 표리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 의견 충돌이라기보다는 진리의 해석함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이 발응하고 또 조금씩 해석이 달라서 분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구주라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고, 재림한 예수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계의 혼란 속에서 또 인본주의적인 저 마귀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계를 더욱더 분란으로 만들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느 틈엔가 이단의 세력에 의하여 우리 기독교계가 혼란한데 여기에 주사파 저 공산주의 북한의 저 김정은 저 김일성주의 사상이 어느 틈엔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거짓 선동에 우리 기독교인마저 흔들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불의한 세력을 이 마귀 세력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들이 혼탁해졌는지요. 심히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데 도무지 이 대한민국 국민들 어찌된 일인지 지연과 학연과 혈연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그러한 모든 것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계 내에 30~40%가 좌경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추종하는 세력을 무조건 지지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회자들이 주의 일꾼이라는 자들이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리에 바로 서서 세상을 분명하게 판단하여 가르쳐야 되는데 행여 교회 나오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세계 기독교계 흐름 속에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는 종교분리 해석조차 서로 달라서 아예 무슨 중과 같은 소리를 하는 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이 모든 잘못은 목회자들에게 비롯된 줄 압니다. 목회자들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혼란 속에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소서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기소서 잘못된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오직 바른 진리만을 선포하여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진리의 사람들로 주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도 강단이 부패하면은 학생들이 그 부패한 사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회자가 올바른 말 이 강단에서 전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모든 죄가 목회자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우리 인식하고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목회자로서 즉 선지자로서 왕직으로서 제사장직으로서 충실히 하나님 앞에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진실된 목자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목회자가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야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제 갈 길 가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진리와 불의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한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 낱낱이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자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들을 주심으로 한 주간 성례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자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이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두 피곤한 중에 나와싸우니 졸음막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갖 잡념의 막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341장 341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벌써 이제 선선한 그런 느낌이 들리면서도 아직은 폭염이었게도 진행되고 있죠. 아무튼 우리 육신의 건강 또한 중요하니 육신도 잘 다스리시면서 우리 영의 세계에서 우리 자유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17장 지금 읽은 14절 그 27절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는 9장 그 14절 28절에 이 본문의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고 누가복음에 역시 9장 37절 이하에 이 내용이 똑같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앞에 보면은
변화산이란 그 이제 앞으로 명명이 되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를 받았죠. 바로 제자들 누구죠? 세 사람. 제자들 세 사람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형제 요한이었죠. 여기 삼총사같이 꼭 예수님을 수정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 나누는 것이 이 세 제자들 눈에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승천하시는 이제 그런 사건 또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과 부활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튼 이 변화됐다고 해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변화산상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그 모습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역시 앞선 제자가 누구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 또 성령이 또 임하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바라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그 제자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러면 산 아래는 몇 사람이 남아있어요? 9사람이 남아있죠. 그 산 아래 남은 9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여기 마태복음 17장을 이제 통틀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갖고 예수님 남은 제자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로부터 호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니들이 뭐 병 고치고 뭐 그런다더니 요거 하나 못 고치냐. 아니,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통탄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9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이 믿음의 박약으로 바로 보셨습니다. 믿음이 약함.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약하다 이겁니다. 믿음의 박약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십자가 순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 순환. 그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두어서
제자들에 대한 그 염려로 가득 찼던 우리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바로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 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이 사건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간질이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원래는 미친 킹제임스 역본이나 영어 성경 NASV에는 루너틱, 즉 미치광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는 간질이라고 그랬죠. 간질. 근데 또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그 묘사된 내용 보면은 사실 거기도 간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간질. 아주 그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잘 번역을 했습니다. 간질을 갖다 묘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간질이란 말은 안 했지만 덩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9장에는 말씀했거든요. 또 누가복음 9장에는 그 아들을 그의 외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뭐 했죠? 누가가? 의사였죠, 의사. 근데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병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간질이라고 또 간질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가는 의사면서도 요거 간질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마치 귀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능력을 받았는데 특히 우리가 사도라고 칭할 때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도리어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 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이 간질이나 뭐 미치광이나 귀신 들린 거나 결국에는 이 간질도 보면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보면은 귀신에 의한 그런 질병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그 화전들 중에 요 내용도 결코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병.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사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봐라 하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정신병원에 가보셔 하면은 누굴 미친 사람으로 하나 그렇게 기분이 나쁘죠? 이상하게 좀 정신병원에 가보라 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게 과연 정신병에 의한 건지 귀신에 의한 건지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신중히 접근해야지 무조건 어느 은사주의 계통의 목사들처럼 무조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몰아놓고 진짜 폐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 믿음과 또 귀신 들린 것과 또 현실적인 그러한 이 병들, 정신과 해당되는 병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딱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4절에서 23절로 간질병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두 번째 단락으로 24절, 27절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우리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14절, 23절 간질병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14절, 16절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아예 분명히 자기 아들이 병명을 얘기했죠. 간질로. 간질병 앓는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눈에는 간질병이죠. 딱 간질병 걸린 그 증상하고 똑같아요. 아주 그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는 아주 간질이라는 그 병명과 너무나 그 흡사하게 잘 묘사가 돼 있죠. 물론 여기도 보면은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저는 그걸 아직 못 봤는데 그 간질병 걸린 사람들 소위 발작 일어났을 때 그 눈에서 자기 눈앞으로 본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생긴 남녀가 갑자기 그냥 뭐 개거품 물고 그냥 막 길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하는 걸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좀 이제 그게 지나면 또 멀쩡하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는 걸 봤다고 하는데 이 정말로 멀쩡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요 앞에 불이 있으면 피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넘어진다? 또 물이 있으면 또 피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피하지도 않고 보통 그냥 넘어진다. 이거 정말로 그 참 본인 자신도 제어할 수가 없는 병이죠. 아무튼 간질이 이게 유전성이 있죠. 이게 간질이 좀 유전병인가? 전 유전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간질이라고 지금 아예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그냥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저 사람들 저거 그냥 뻥이더라 이 그냥 뭐 다 고친다더니 뻥치고 있었다 하면서 그냥 제자들을 갖다 그냥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당사자 아버지가 간질이라고 얘기했지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NASB 영어 성경에는 미치광이라고 번역되거든요. 미친 것 같은. 미친 것 같잖아요, 사실. 간질병 걸리면 자기가 제어할 수 없이 그냥 막 따디짓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까 루너틱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원문 헬라어를 보면은 우리말이 번역한 대로 여기 이제 간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그 묘사된 것이 아주 너무나 간질과 흡사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원어에도 간질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이거 뭐 이제 토탈 해보니까 간질 증세는 맞아요. 근데 이 간질 증상이 귀신이 의해서 일어나는 미치광이 같은 그런 증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유전적으로 무슨 간질병 걸린 게 아니고
귀신에 의한 간질의 증세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겁니다. 시시때때로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아다가 쓰러뜨리고 막 넘기고 막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가 의사 출신인데 병명을 얘기하지 않고 누가는 아마 영적으로 이거는 귀신에 들린 귀신에 의한 그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엔 간질이라고 표현 안 했고요. 아무튼 거기에다가 또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벙어리 귀신. 간질 증세에다 벙어리라니. 근데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하여 간다고 의사 출신이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귀신에 들렸다 이거. 누가는 분명히 이건 귀신 들린 병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귀신은 뭡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즉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 바로 이 아이의 병은 악한 영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귀신에 의한 활동으로 이 간질병과 같은 미치광이 같은 이런 증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가 정확하게 보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특히 사도라고 직접 뽑아가지고 파견하시면서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 쫓는 권세 또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외국어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 9명의 제자들이 그것도 다 이 귀신 들린 아이 병 하나 못 잡았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 에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해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약한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없다면 그냥 아예 뭐 사실 예수님도 안 믿는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없고라는 말이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탄식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제자들만 가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한 건 아닙니다. 아마 이 세상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병 고치고 즉 신유의 은사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축사 권세를 받았지만 믿음이 약해갖고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가지고 뭔가 될지어다 하면서 속으로는 될까 말까 이런 의심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회자가 현실에서도 이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흉내를 한번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대로상에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아니 큰 소리 치고 했다가 안 되면 개망신 당하니까 골목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일어나라 했니 뭐 이게 대개 뭡니까 이게 뭔가 그 사람들 눈앞에서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게 있죠. 그 믿음이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죠.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골목에 데려가서 골목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낼 때 우리 여기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을 해가지고 귀신 쫓아냈다는 게 있어요 여기 성경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지 뭐 말 많다 살 많다 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 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썰을 풉니까? 썰을 많이 풀죠. 내가 방언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도망갔다고. 성경 어디에도 방언으로 귀신 쫓아냈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안수해서 내쫓고 명령해서 내쫓고 그랬지. 그 명령을 방언으로 했다? 아무튼 오늘날의 이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속이죠. 굉장히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제자들은 속일 필요도 없이 분명히 능력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사도에 한해서 그런 신의 은사와 귀신 쫓아내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은사들을 사도들만이 가졌어요. 그 중에서도 병 고치는 신의 은사. 이것이 바로 사도된 표라고 할 수가 있죠.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갖다 하고 하는 것도 다 사도된 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었건만 이 아홉 제자들 믿음이 약해가지고 없어서가 아니라 약해서 한쪽으로 의심을 품고 대하다가 결코 이 아들을 간질병 증세를 일으키는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단 여기에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의 이 제자들 또한 그냥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어? 3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죠. 믿음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냥 꾸지람을 함께 받았어요. 참 창피한 거죠. 우리가 적어도 3년을 쫓아다녔는데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같이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권세를 주셨는데 아직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도 그 불쌍한 아이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다 한 방에 그냥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이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꾸짖으셨다. 물러가라 하는 그 말씀 하나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리니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거 간질이라고 얘기했지만 귀신으로 인한 간질 증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마귀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자연계와 정신계를 주관하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아이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날의 많은 은사주의들이 흉내를 많이 내죠. 그래서 막 나왔다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또 들리는 소식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고 막 그러더니 뒷조사를 해보면 다 병원에 도로 다 가 있어. 이게 오늘날에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병이 나을 수는 있어요. 병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 신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는 즉각적입니다. 또 즉각적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면서 그걸로 땡입니다. 완전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이 은사주의자들이 막 자기들이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뒤로 다 이 기자들이 파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베니히니니 하는 뭐 이런 사람들 저희 은사운동의 거두들 미국에서 얼마나 수많은 추종자들 데리고 있는데 나중에 그 조사해 보니까 다 그냥 그때 병이 나왔다 뭐 어쨌다는 사람들 다 그냥 도로 원위치 그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됐냐면 거기 또 쇼한 것도 나와요. 그러니 주님의 치료와 오늘날의 우리의 신유의 은사는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국한된 겁니다. 신유 은사는 그 이후 시대부터는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부터는 기도의 응답으로 대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믿음이 좀 더 강하냐 약하냐의 그 차이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없고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요 기도의 응답과 이 신유 은사는 다른 겁니다. 이게. 신유 은사는 이건 즉각적이면 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병이 나서도 또 나중에 죄 짓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다시 재발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 때의 신유와 오늘날의 기도 응답으로 나온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차이점이 뭐라고요? 사도 시대 때는 즉각적이며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 시대 이후에는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그 응답이 누구에게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한참에 올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집사 때 전도사 두 분이 오셔갖고 내가 그때 몸살 감기를 앓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를 이거 그냥 땀샘이 그냥 땀이 터지면 이게 낫는 건데 이놈이 땀이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냥. 땀이 안 나. 근데 두 분이 오셔갖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받고 나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이제 땀이 그냥 확 나면서 그 열이 그냥 싹 빠졌죠. 이게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하고 그냥 이 신유 즉각적으로 완전해지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어디서 함부로 나는 신유 은사를 받았는데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만 무슨 기도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귀신 쫓아낼 수가 있고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신유의 모범을 보인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치유됐습니다. 악령은 떠나가고 그 아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멀쑥해진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21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명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9명이 그 산 세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고 9명이 남았을 때 이 아이를 데려갔을 때 자기들끼리 아마 막 선호했을 겁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못 고쳤거든. 근데 예수님은 다 한 방에 그냥 한번 이놈 했더니 그냥 귀신이 그냥 걸음아 나설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온전해졌잖아요. 즉각적으로.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자기들도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주셨는데도 막상 못하고 예수님이 또 모범을 보이시니까 시범을 보이시니까
모두 너무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대놓고 그냥 아니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고 큰 소리로 못 물어보고 어떻게 했다고 조용히 그냥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자기들 체면이 있으니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 명료했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아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제자들은 분명 믿음은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니까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이 제 위치를 지켜야, 즉 믿음이 크게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즉 이 말은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기보다는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사실상 또 믿음이 없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믿음이란 있어봐야 뒤에서 나오는 작은 겨자씨만한 분량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죠. 산을 명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냥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보셨죠? 아주 그냥 이 손톱에 때만큼만 그 자신데 그게 자라면 그냥 엄청난 이런 나무가 되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겨자씨의 믿음은 적어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확신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확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확신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산과 같은 큰 난관이 해결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생명 있는, 확신 있는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산과 같은 큰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믿사오니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단들에게서 흔히 보는 믿음이 뭐죠? 무조건 있사오니죠. 무조건. 바로 광신, 맹신. 이단들의 믿음의 특징은 광신 아니면 맹신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 기준에서는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참 믿음이 뭐겠습니까? 이단들은 자기 교주 말에 순종하죠. 그러니 참 믿음이란 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임을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이 육신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서. 마음으로 순종되면 당연히 몸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 그저 입으로만 믿사오니, 미신, 맹신, 광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참된 기독교인들은 기도도 확신 있게 해야 되죠. 그저 건성으로 나발나발대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게 연불내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확신 있는 기도를 많이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즉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큰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산이 옮겨진다고 하였으면 내가 순종만 하면
반드시 그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산을 옮겨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 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는 겁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우리 모두 믿음이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저 관악산 저 한강으로 옮겨올지어다 하면 옮겨져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죠. 지각 변동도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내 욕심에 의해서 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내 뜻이지.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산믿음이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전통사본에 보면은 지금 우리 보는 21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좀 우리가 비평본문을 번역한 거라 이런데 뭐 그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은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전통본문이죠. 아쉬운 게 우리말 성경이 이게 전통본문을 번역했으면 보다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역본을 그래서 많이 또 참작을 하는 겁니다. 전통본문에 보면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21절에 전통사본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적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뜨거움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45주년 그 백석총회 그 축제에 가서 그 마지막 순서에 그 파송식이 있었죠. 파송할 때. 그 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우리 미래 세대가 이 나라를 참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 암울한 이 현상이 정말 답답해가지고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실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에 바로 서고 확신이 있어야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불의의 세력들은 다 귀신의 영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아니 공산주의 사상, 저 주사파 사상, 김일성이도 모르는 주사파 사상이요. 김일성이도 잘 몰라요. 자기 그 주사파 사상을. 그 누가 증명했죠? 강철 편지로 알려진 누구죠? 운동권의 그 아주 그 거두인데 누구야? 강철 편지. 강철 아닌가? 이 양반이 소형 잠수함 타고 김일성 만나러 갔잖아요. 북한에서 내려보낸 잠수함 타고 서해로 해갖고 평양 가서 김일성 만나서 그냥 이 주사파의 그 사상에 대해서 그냥 고문해갖고 얘기하는데 정작 김일성이는 뭔 소리요? 이런 식으로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놀랍고 실망해가지고 잠수함 타고 돌아와서 전향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뭔가 잘못했다. 깨달은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태여 뭘 몸으로 체험을 안 해도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영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저들이 말하는 거 딱 들으면 내용 보면 아 이거는 아니다. 분별이 딱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성경 말씀에 바로 서면 진리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판단력이 생겨요. 아 이건 아니다. 꼭 뭘 갖다 경험해서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달라요. 말씀의 영을 받으면 딱 분별이 가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별의별 거짓으로 그냥 막 선동하면 또 거기에 그냥 싹 넘어가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아 기가 막히잖아요. 과학보다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30~40%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번에 그 괴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그 괴담도. 아니 학교 다니면서 그 태평양 해류에 대해서 뭐 안 배웠나? 일정하게 지구 자전에 의해서 그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태평양 연안으로. 더구나 우리하고는 정반대쪽인데 여기가 우리 동해면은 일본의 후쿠시마는 일본 본토의 이 뒤쪽이에요. 뒤쪽. 일본 본토의 동쪽이에요. 이렇게 역으로 그 어떤 정신 나간 교수란 놈이 뭐 홋카이도하고 요 사이로 뭐 이렇게 싹 들어온다고. 아니 소설을 쓰고 있어 소설을. 아, 그런 놈이 무슨 교수라고. 이게 태평양으로 떠나면서 제일 먼저 만약에 그게 안 좋은 거라면 캐나다하고 미국이 난리 나죠. 캐나다하고 미국이 난리 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게 쫙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 때는 온다 하면은 거의 뭐 삼중수석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방류할 때 뭘 또 그냥 다 버린다. 핵 쪽을 다 버린다라. 기가 막히죠. 아니 북한에서 핵실험 해가지고 그거 그냥 동해바다 버려요. 중국은 처리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50배요 50배. 우리 서해안 쪽으로 쏟아부는 그 처리수가 50배 50배. 근데 거기에는 말 한마디 안 하죠. 중공에도 북한에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니 엉뚱하게 전혀 해가 없는. 그러니까 11년 전에 그게 폭발했을 때 그냥 쏟아져 나왔을 때도 우리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무 문제.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걸 처리해가지고 내보내는데도 별의별 소리도 하고 국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고 헛소리 해대고 전 세계가 뭐 세상에 거짓말해도 아주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도대체 목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학적인 상식이 이건 기본이거든요. 괴담이 과학을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IAEA의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유엔 산하기관이에요. IAEA가.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분명히 그 정의용인가 누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IAEA 거기에 따른다고. 분명히 그랬고 강경화는 또 뭐라고 했어요? 그거 방류하는 거 그 나라 주권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래놓고 지금 와갖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 국민들이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지지하는 저들이 인간도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지금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졌어요. 고용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다 그랬을 때 걸었거든 형사. 근데 이건 대법원에서 혐의 없어. 그 고용주 변호사가 이겼어. 또 민사소송에서도 고용주 변호사가 맞아. 그럼 뭐야? 고용주 변호사가 문재인이가 공산주의다 이거 공산주의자다 한 게 소송 걸었는데 나 아니다 하고 소송 걸었는데 고용주 변호사가 너 마저 공산주의자 한 그것이 법원에서 승리했어 다. 무죄로 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또 정광훈 목사도 간첩이다 이랬어요. 정광훈 목사도 무죄.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분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 그렇게 나왔으면은 문재인은 분명히 공산주의자 간첩으로 완전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뭐 하는 건지.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에서 좌파를 지지하는 썩 빠진 이 교인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좀 성경대로 진리에 서서 불의에 대하여 말을 해주면은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예 보면은 어느 교회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예 그냥 목사 말은 아예 안 듣는데, 아예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안다면 바로 그냥 듣자마자 바로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광병 뻥튀기 할 때 얼마나 그 병신 같은 것들 애까지 유모차에 끌고 와가지고 시위했잖아요. 애를 갖다 방패막이 삼아서. 그런 것들이 미국산 쇠고기는 잘도 처먹더라고. 이게 거기 앞장섰던 그 누가 김미환가 뭔가 하는 거, 뭐 미국산 쇠고기로 파는 그 카페 레스토랑 그걸 하더라고. 근데 요새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난 확인이 안 됐는데, 그렇게 문재인 편에서 찍고 빨고 하던 그 김묘하고 김재동이가 돌아섰다고 그러네. 박근혜한테 눈물로 사죄하고 문재인 정권에 8년 동안 속았다는 둥. 이게 맞는 말인지 이게. 아무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태생적으로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진리에 어긋난 걸 주장하잖아요. 공산주의 저걸 주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편승하면서 믿음 있네 하고 교회 나와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교인으로 등록된 한 30, 40%, 40%까지 진짜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간첩으로 들어와 있는 자도 있고, 고정 간첩, 그리고 그 종북 세력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냥 분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고 적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강력한 믿음, 강력한 확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수학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믿음은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쫙 정비례하죠. 정비례. 믿음이 크면 기도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확신 있는 기도. 믿음이 적으면 기도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되나 마나한 기도죠.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면 기도 역시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와 믿음은 정비례한다. 즉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약하면 조금 기도하고, 강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금식 기도가 있죠. 좀 기도의 한 특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생명과 힘과 즐거움의 공급수단이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과 힘과 즐거움을 중단시키고 억제하는 겁니다. 옛날에 감옥에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죠. 죽는 거죠. 단식도 금식하고 좀 다르지만 단식도 좀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인간이 국민들 우롱하면서 단식하는 척 하죠. 단식한다면서 왜 곰탕에 넣는 조미료 같은 거 하고 이상한 거 옆에 많이 그냥 한상 차려놓은 거 같이 그렇게 좀 해놓고 하는데, 그러더니 마치 이제 검찰에서 부를 때가 되니까 마치 그냥 쓰러져 갖고 그냥 자는 척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좌파 매체들은 그냥 검찰이 증거를 못 대서 풀어줬다 하는데 헛소리요. 이놈이 그냥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하겠다고
자기 몸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하니까 다음에 또 와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준 건데 뭔 증거가 없어서 그냥 풀어줬다고 헛소리 또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국민들한테 자기 목숨을 걸려면 분명히 걸든가. 근데 속이면서 쇼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됩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은 단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상한 기도가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 다른 어떤 방법으로 다 해결이 안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기도로도 부족하면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를 가진 우리 성도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셔갖고 우리 모두 힘있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16장에서 사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제2차 순환 예고를 합니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느냐? 이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 잘하라. 그런 뜻에서 지금 다시 앞장에서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서 또 두 번째 십자가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 어느 때 하죠? 우리 몸이 아플 때 운동해요? 몸이 안 아플 때 운동해요? 몸이 안 아플 때 운동을 하잖아요. 왜? 몸이 안 아플 때 운동해야 앞으로 혹시 몸 문제가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왜 무력을 키웁니까? 무력을 키우는 것도 평안할 때 할 수 있죠. 평화 시대 때. 왜 준비합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 건강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평안할 때 운동을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운동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도 평안할 때 무력을 준비해서 만일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전쟁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닥칠 때가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준비 안 하면 환란이 올 때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환란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 율곡이 10만 양병선을 주장했죠. 왜? 왜구가 쳐들어오다. 내다보고 10만 양병선을 주장했는데 당파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력이 왕성할 때 전쟁 준비를 잘해놔야 전쟁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면 누가 못 건드려요. 강하지 못하면 건들죠. 툭툭. 동네에서도 그렇잖아요.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어도 딱 그냥 누가 홈잡고 그냥 탁 열심히 하면은 쟤는 건들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 보니까 준비는 안 하고 그냥 근심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러한 제2차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준비토록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은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들은 제자들도
먼저 그 앞서 있을 예수님의 죽음 소식에 흔들린 겁니다. 부활한다는 건 좋은 소식이야. 근데 그 전에 이 순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이제 부활 승천과 우수절 성령 사건까지 체험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제자들처럼 근심해야 돼, 안 돼? 제자들은 모르잖아. 근데 아직은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 이 신약시대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여기 제자들처럼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근심은 쾌락의 욕망과 함께 사단이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2대 무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2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쾌락의 욕망, 그리고 이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마귀들의 무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지금 모두 평안할 때 믿음의 준비를 잘 해놓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락으로 24절 27절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요 문제는 22장에 가면은 15절 22절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있어요. 즉 머릿수로 바치는 인두세라고 그러죠.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로마에 내는 인두세 문제는 그 당시 가장 민감한 정치 이슈의 하나로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강제 세금 문제였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세는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 관습에 따라 자발적으로 바치던 일종의 자치세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 아닙니까?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구티어 세금을 우리 예수님이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성전 제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제도, 즉 복음의 교회를 도입하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성전세 문제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이르러 자신이 결정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방해받지 않게 하여 지혜롭게 이 성전세 문제를 피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 절명의 신앙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 쓸데없는 분쟁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죠. 반세계는 2드라크마라는 단어입니다. 2드라크마. 이것은 성전 봉사의 유지를 위한 자치세금입니다. 그 유래는 물론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가난하든 부자든 반세계를 딱 내야 돼요. 반세계를. 그 금액은 회막의 봉사에 쓰게 하였습니다. 또 역대하 24장 6절에 보면 유다와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책망하며 지적을 합니다. 왜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건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거두게 하지 않았느냐고,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왜 거두게 하지 않았냐고 또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누구나 반세겔씩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세겔 받는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한테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있습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은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떠나니라. 아멘. 베드로는 세금에 관해서 주님께서 내신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주님이 세금을 안 내는 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자신과 주님의 돈주머니가 비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아마 비록 없어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다,
뭐 주님이 어떻게든 처리하시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업차지 없어. 그러나 주님이 아마 알아서 해결하신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당연히 그가 당한 일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제한성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야말로 전지하신 분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들이 이런 세금들을 받는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서가 아니고 다른 이들, 즉 그 나라 백성들에게서 받는 것이며 그 왕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세는 여기서 말하는 이 관세는 지방세, 물품세 또는 재산세를 말합니다. 정세는 뭐냐? 국세죠. 국세, 인두세 또는 오늘날 주민등록세, 그걸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세금, 특히 성전세를 받는 것은 합당치 않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의 주인인데 어떻게 성전세를 받아요? 합당치가 않습니다. 성전세가 면제될 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암시하는 바는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요, 왕의 아들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내게 하셨어요. 아까 때와 아까 예수님이 모든 일에는 때와 순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죠. 때와 순서가 있다. 그리고 절대절명의 신앙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분쟁을 피해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제 예수님이 조치를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바쳐도 되지만 아직 자기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십자가 사건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때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안 바쳐도 되는데 절대절명의 그런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쓸데없이 다툴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도 예수님 때가 아니니까 십자가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물질 때문에 오해를 받을 경우는 여러분들 물질을 양보하더라도 오해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와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유익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 이익이 달린 문제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그냥 막 다투는 걸 많이 보죠. 자칫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볼상사나운 겁니다. 그럴 땐 좀 더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양보를 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물질은 우리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쉬운 것입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제자들을 언급지 않으신 것은 이것이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머무르실 때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나와 너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집에 머무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하튼 주님 자신이 세금을 내셨다면 주의 제자든 우리들이 국가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면 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로 오해케 하지 않도록 처신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세는 안 내도 되지만 기타 다른 걸로 뭐 사고 뭐 할 때 그 세금은 내야 되는데
교회를 팔아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모든 거 그냥 면세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온당한 게 아니죠. 내야 될 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안 내려고 그냥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셨으면 우리도 내야 될 때는 분명히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께는 한 세겔도 없으셨음이 분명하죠. 제자들 주머니도 비었음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 부유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데 처하기를 왜 싫어하게 되는지,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손해도 보기를 싫어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아래 그저 높아지고 편안하고 부유하기만을 구합니까? 그렇죠. 우리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이름만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팔아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양심불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세금도 떼어먹고 하나님 것도 떼어먹고,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또 증명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가 막히죠. 물고기 입속에 든 돈을 예배해 놓고 그 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에 딱 걸리게 하신 겁니다. 물고기의 입속에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갔을까? 우리가 짐작할 땐 아마 바닷가에서 사람이 빠뜨린 돈을 고기가 먹인 줄 알고 어떻게 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 보니까 돈은 진짜 돈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 물린 한 세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에 바로 그 시각에 정확히 걸리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고기를 몰아다가 베드로의 낚시에 걸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건진 이 사건은 기적인 겁니다. 기적.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바닷속에 물고기 입에 물린 한 세겔을 보셨다는 것은 그의 전지하심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고기가 낚시에 걸린다는 것은 심지어 예측된 우연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대로 노력해서 일하면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명령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을 바로 써서 남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두쇠같이 많이만 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쓸 때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쓸 줄 알아야지 그냥 배만 불리고 하는 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화목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적을 보게 되고 생각지 않은 돈을 얻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써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성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주권, 곧 신적 주권 아래 되어졌음이 분명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겠노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순종과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영광 돌리기 위한 순종과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344장 344장 찬송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귀한 열매들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고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셨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병 이의 기적처럼 각 가정과 생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환난과 곤란을 아버지 극복하여서 마음껏 하늘 창고문을 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 믿음의 실력자로 아버지 속히 세워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세신자 소개 시간입니다. 등록된 카드는 없고 우리 서로들 인사를 가볍게 나누시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또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으면은 교역장님들은 전화로 안부를 묻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이제 9월 두 번째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악과 싸우며 열심히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들, 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대한신학연구원 2학기 개강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강 예배로 2학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모가 이제 13일날 수요일날 오후 1시에 행우목 요양 보호사교육원 개원식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위치가 관악역하고 안양예술공원 그 입구에 공용주차장 그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발을 짚고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놓고 목발로 그냥 하면서도 걸어갔어요. 성안다리 있는 사람들은 관악역에서 내려도 마치 여기 신림역에 내려서 여기 교회 걸어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처음이니까 왜 이렇게 멀어 하지만 한눈에 딱 보면 새 건물이 눈에 딱 띄어요. 광동 GS라고 당구장 용품 파는 데하고 그때 행모요양보호사 간판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예술공원 버스 정류장.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이? 안양 예술공원. 안양 예술공원. 네, 거기서 내려 바로. 저처럼 관악역에서 내려. 관악역에서 내리면 돼요. 그리고 그날 12시에 제가 여기서 출발할 거거든요. 그때 맞춰서 오실 분은 12시에 같이 타고 가면 되니까. 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여성교부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 항상 두 번째 주인데 제가 깜빡 잊고 또 광고에 못 넣었는데 속히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여성교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